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일명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망의 서신, 이게 베드로전서의 별명 같은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편지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무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소망을 가지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바로 핍박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베드로전서가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던 때에 쓰여졌다라고 보기도 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절망스러울 때일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망스러울 때가 가장 살기 힘듭니다. 실패했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절망스러워졌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절망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질 게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지 더 못해질 것을 바라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더 나아질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난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절망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거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셨고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을 받으며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너희가 받을 구원이 무엇이며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참으로 깨달아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은 과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왜 산소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정말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중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지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결과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며 자유롭게 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살거나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후회하며 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며 삽니다. 이게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리사랑은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복음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미래적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총이자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5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6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지금의 고난 가운데 더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으면 본인들의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맞추든 틀리든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평생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주신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바로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길 믿음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면 내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아무 어려움 없이 안일하게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13절 이하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행실에 대해서 4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바라라. 15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17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장 12절에 가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서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 강령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그것을 경험한 성도로서의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며 거룩하게 행하며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은혜를 바라며 거룩한 자로 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시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구원이 임할 것이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까닭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끌어들여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을 더욱더 붙잡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격려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으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된 우리는 너무나 복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잊어버리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을 살피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베푸시는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경험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과 일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이끄심이 함께하여서 한신교회가 평화교회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에 기대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